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면 내 모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실 때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실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 살아온 삶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은 이걸 우리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하면 사단이 그걸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사단은 두려워 떨어요. 어머, 미숙이가 하나님께 내가 유혹해갖고 짓게 한 죄를 고백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은 제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사단은 두려워한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도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두려워해요. 연약한 자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보호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제 작은 간증을 좀 해도 되겠어요? 저희 신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사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단사모. 수수께끼입니다. 단사모, 예? 우리 친교회에 참여하신 분은 아세요. 단백질을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저희 신랑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음식물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 삶을 개혁한 지가 지금 한 12년이 됐어요. 저는 원래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연애하면서 고기를 저는 전혀 못 먹었어요. 원래 비릿한 것도 못 먹고 멸치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고 김도 미역도 비린내 나서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저희 신랑은 모태 신앙인데 다 먹는 거예요. 오징어까지 쥐포까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할 뻔 몇 번 했습니다. 예. 라면에 계란 들어가서 이혼할 뻔 했고요. 회 못 먹는 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저희 이제 아이들까지도 저희 그 전에는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제가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닭고기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스님이 이제 고기 맛을 알면 목까지 먹는다.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아니까 저는 식욕에 대한 이 유혹이 없는 사람이라 단번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자동으로. 근데 제 아이들도 이제 안 먹이고 저희 집 냉장고를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버렸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집 청소를 다 했어요. 하나부터 다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렸어요. 먹는 것부터 생활부터 옷부터 우리 아이들 세상 책부터 다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식탁에 앉으면 저를 맨날 괴롭혀요. 식탁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2년 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때마다 싸우니. 고기가 올라오고 생선이 올라오고 육식이 올라와야 되는데 부인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더니 완전히 딴 여자가 돼가지고
낯선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니 얼마나 남편 쪽에서는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부드럽게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절대 안 돼. 예수님 이거 슬퍼해. 이러면 하늘 못 가. 저 그렇게 처음에 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근데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열어서 예수님,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고 싶어서 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러는데 우리 신랑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한 것들을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100%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70%는 육식을 끊었어요. 단사모 모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의지에 대한 걸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는 맞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자동으로 내가 끊었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보다 그 부수적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걸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강요하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싫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제가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먹는 것도 내 앞에서는 안 먹지만 보이지 않는데 다 먹어요. 먹다가 제가 보면 우리 신랑 먹다 보면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망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가도 너무 편안하게 저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분인데 우리 가족들은 나를 보면 숨 막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원리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 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 제가 그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가? 먹는 것부터. 근데 내가 편한 것에서는 제가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는 우리 자녀든 남편에게든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너무 괴롭고 싫고 불편한 것은 자유를 줄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불안해요. 자유를 주면 불안해요. 내 남편한테도 자유를 주면 불안하고 내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면 너무 불안해요. 망가질까 봐, 잘못될까 봐,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근데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어떻게 주셨지? 나 같은 존재한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지? 선악과를 어떻게 에덴 동산에 심어주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너무도 사랑해서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유의지 못 줘요. 그분은 우리가 순종할지 안 할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줄 아셨어요. 근데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건 내가 죄를 선택하고 죄와 사망의 길을 갈지라도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도 우리의 가족들한테 자유의지를 주겠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숨막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게 하는 그런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속에 숨은 모든 괴로움을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인 것처럼.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을 얻는 게 뭔지 하나도 못 배웠어요. 제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런 게 뭔지 모르고 자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힘드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게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스럽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감정 표현을 잘 할 줄 몰라서 저는 옛날에 분노 조절 장애였거든요. 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너무 담고 싶어서 제가 수년을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성질이 망가져서. 그런데 예수님의 품성 속에는 결코 예민한 사람의 감정까지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경험이지? 그럼 제가 그걸 놓고 몇 년을 씨름하고 울고불고 너무 상처 주는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제가 남편이 참 미웠어요.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나고 너무 밉고 내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엘가나가 분인나와 한나의 부인 2명을 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나가 사랑스러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사랑스럽다는, 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온 전국의 여인들을 불러 모았을 때 온갖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왜 에스더가 유난히 이뻤겠냐고요. 에스더보다 더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유난히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을까? 그리고 왜 한나가 사랑스러웠을까? 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안정한 심령과 온유함을 간직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 속에 안정한 심령과 온유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안정한 심령. 여자들이 특히 감정이 예민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짜증났다가 이게 나에게 안정한 심령이 없는 것들을 제가 말씀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남편 보면 짜증나고 막 요구하고 막 이런 아내를 보면 남편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을 주고도 싶지 않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죠. 근데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고 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 표현을 따다다다다다 하고 있으니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겠냐고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정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인으로 칭찬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한나와 사라가 생각이 났고 에스더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일생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 말고 다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을. 여인으로서는 그것만큼 심장이 녹아내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경험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나를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 네, 한나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모욕과 수치와 자존심과 시기 질투와 이 안정한 심령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찾아갔더라고요. 성전에 가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다 토로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대했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왕비가 되기 전에 그는 1년 동안 왕비가 될 준비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었어요. 모르드게로부터 배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전국의 각지의 아름다운 여인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 비법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남편을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싫고 막 나쁜 소리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갈래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보내지 않는 남편이에요. 제가 결혼한 21년 됐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 신랑이 고백했어요. 모든 걸 너와 함께 하는 게 제일 행복해. 기적이죠? 제가 이거 갖고 20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제가 자아를 포기했거든요. 남편에 대한 기대 다 포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구속자고. 그래서 남편을 포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니까 이 남편이 시기가 났나 봐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굴 이쁘지 않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 모양새가 어떻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양이 다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재림하면 우리의 모습이 가장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으로 바뀐대요. 성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정말 담기를 위해서 내 자아와 이 미운 마음들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래, 미수가 너무 소리가 아프겠다. 얼마나 괴롭겠냐. 저 남편 빨리 없었으면 좋겠지. 제가 그랬거든요. 저 남편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남편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 남편의 마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쓰린 마음을 갖고 갈 때마다 우리 남편의 마음에 계속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장황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지난주에도 참여를 해준 육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육식의 해악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이것을 초창기에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싸움이 싫어갖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끊겠죠. 근데 이번 집회를 제가 참여하면서 이거는 내버려둬서는 안 될 문제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식탁엔 고기가 놓여있지 않더라. 밥만 개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저한테 두려움으로 왔어요. 하나님, 내 가족들이 이 경고를 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떨림이 왔어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들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빛을 가졌고 내가 이 진리와 왜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내 자신이 내 가족들에게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으면 끄집어내서라도 구원을 해줘야 되는 가족들인데 내가 이렇게 단호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다고. 옛날 같으면 제가 아마 먼저 가서 막 푸시를 했을지도 몰라요. 전화로.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기도를 하고 이번에 나눠준 건강개혁 육식의 해악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문자로 카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짤막짤막하게. 이틀 동안을 제가 계속 올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틀이 지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우리 신랑이 그걸 본 거예요. 보더니 이제는 고기를 끊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싸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자기야, 이제는 자기가 아이들에게 육식을 끊어야 된다는 아버지의 권위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권위의 말을 들을 것이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 신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드러운 남편으로 만들어주셨는지 몰라요. 거칠고 강하고 이랬던 남편을 너무 부드러운 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좀 닮아가는 그런 남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큼 우리의 가족들한테 그 사랑스러움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말하기보다 그 빛을 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 따뜻한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행착오했던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